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서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27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1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께서 내게 정당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결단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학문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대단하고 하나님 뛰어난 것 같지만 작은 질병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저희들 날마다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환난을 통하여 저희들 겸손해지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 저희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능을 얻어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봅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핑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십자가 붙들고 다시 서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교만과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셔서 오직 깨어있는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조심하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듣는지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현재 이 온라인 예배 영상을 찍는 이 순간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주일 일부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11시에 보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변수가 생기면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원래 전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청년분들 중에 예배하실 분들 이제 몇 분 오시라고 했는데 몇 분 오셨는데 그래도 어색한 것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교인이 없는 데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색한 게 정상이겠죠, 그죠? 목사가 교인들 보고 설교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거는 이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색해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저만 어색해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어색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 게 어색해야 됩니다.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어색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익숙해지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 게 집에 있는 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무지하게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견디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줄이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질병을 이기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참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시간들을 불편하게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어색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이 상황에서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어색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은혜와 복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아니라 나만의 나의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이죠. 필리핀 깜덴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참 감동적으로 기억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깜덴에 있는 교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들러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날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새벽 4시나 4시 반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그 새벽 4시나 4시 반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우리 선교 단원이 한 그때 40명 가까이 됐는데 예배당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교회 문은 닫혀 있었죠. 그런데 그 깜대의 교인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당 유리창문을 붙잡고
그 유리창으로 비쳐나오는 십자가 불빛을 보며 그들이 기도했어요. 또 어떤 자매는 예배당 입구의 기둥에 머리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새벽에 출근하기도 피곤할 텐데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문은 닫혔지만 교회 유리창에 기둥에 몸을 기대며 자신들의 예배를, 나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도 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적인 모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건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가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언제든 조용한 시간에 나와 휴대폰을 틀어놓고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나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데는 분명히 제약이 있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나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는 어떤 제약도 없고 위험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 정성만 있으면 나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면합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합니다. 이 한 주간 한번 나만의 예배를 시도해 보십시오. 와서 예배당 십자가라도 한번 보고 가십시오. 예배당 의자라도 한번 만져보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사는 집에서 나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동영상으로 드리는 한 번의 예배에 만족하지 마시고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혼자서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나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기준은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처음에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마음에 들었던 것은 큰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한자리 할만하게 생긴 사람이 바로 엘리압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의 인간적 관점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분명 다릅니다. 그렇게 중심을 봐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막내라고만 다윗이 되어 있어요. 이 막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하가톤이거든요. 하가톤은 연약한 사람,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는 중요한 자리, 집안의 큰 일을 의논하거나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없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왕을 세운 이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 다윗이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만큼 막내라고 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의 또 중심을 보셨고
다윗도 중심을 줬습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보다는 다윗의 믿음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과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오죠. 골리앗의 거대함과 그 용맹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아무도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거든요. 그때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러 온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과 나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엘리압이 형 엘리압이 다윗을 막 혼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 교만과 완악함을 아노니. 엘리압은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 보고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건방지다고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엘리압의 말 속에 뭐가 있나요? 골리앗을 향한 엘리압의 두려움이 숨어 있는 거죠.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이깁니다. 형님 내가 이깁니다.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엘리압은 그 골리앗 보고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보고 이긴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믿음이 드러납니까? 어려움을 만나서.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가 아닌가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인가 아닌가가 드러납니다. 어려움 만나고 오늘 다윗과 엘리압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려움과 시험 만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려움 만나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주거나 체크해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 나름대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 영상을 좀 더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말씀도 보내드리고 찬양도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예배 동영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방도 또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 우리 교회 변우근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조문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 두 사람만 3일 동안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참 이번에 가시는 길이 너무 외롭겠구나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그 장례차를 운전하는 기사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종교봉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결국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내 믿음의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믿음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를 들어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버리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버리고 세우시고 복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중심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17장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건 16장이에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오기 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평상시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윗 중심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목동으로 일할 때 모습이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들로 나갈 때 이 막내 아들은 두 가지 물건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돌팔매 하나와 기타 같이 보이는 조그만 악기였습니다. 뛰어난 돌팔매뿐이자 가수이기도 한 이 목동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모든 양들이 잠든 밤이면 그는 하프를 가지고 자신만의 독주회를 시작합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노래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노래를 하며 흐느끼고 또 흐느끼면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심장이 터지도록 하나님과 천사들과 지나가는 구름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 정말 살아있는 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고음이었습니다. 돌멩이를 뒤지던 그는 새롭게 느껴지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하나도 겁나지가 않아. 곰을 만났는데 하나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돌팔매로 곰을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암양을 들어 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그는 밤이 깊도록 그날의 모험을 노래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 곡조와 가사를 다 기억할 때까지 하늘을 향해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이 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그 들치는 양치는 들에서 하나님께 자신만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성전도 없습니다. 성가대도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교인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자신만의 예배 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보신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배자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예배자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해져 갔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은 기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진다든지 하늘에 번개가 내린다든지 그런 초자연적 기적이 다윗 일생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모든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보다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예배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든 없든 교회 문이 닫혔든 열렸든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가 여러분 안에 계속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일생 함께 하시는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욕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봄날일 때나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거나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질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과 교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거나 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이 전염병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거나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돼도 환경이 어떻게 돼도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육체는 연약해지고 하나님 경제는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가운데 속히 질병을 속히 걷어가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수혈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정리 교회 식구들과 아버지 그 교인들의 가족들을 이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고로부터 이 한 주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있든지 예배자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환경이 이 처지가 우리의 핑계와 예배하지 못해 유가제자께 붙잡아 주시고 이럴 수 없도록 주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중심을 드리는 자가 되게 붙잡아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기적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셔서
속히 코로나19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치유하며 하나님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정원의 교회 교인들과 교인들의 가족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하나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이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핑계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나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신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11시 예배를 드리는 시기는 초중고 개학에 맞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개학이 4월 6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4월 5일부터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환경이 우리가 장애는 될지 모르지만 핑계되지 않도록 나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서정원의 교회 식구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우리 지난 헌금하신 분들 영수기가 있습니다. 헌금 기준은 지난 월요일까지 헌금하신 분들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면 우리 지난주에 변효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선 오지 못했지만은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유족들도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수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집사님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강단 우리 꽃봉오는 박정혜 집사님께서 아들 우리 준호 생일 감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귀하게 지키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화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늘 계시 없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코로나19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따라 나만의 예배를 드림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